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쪽입니다. 구약 성경 131쪽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자. 1928년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 공황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신체의 너브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1927년 3월 18일에 텍사스주의 뉴 런던이라는 곳에서 석유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 심각한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침체했던 거리는 새 자동차들로 붐볐고 백화점과 은행의 창구에는 쇼핑하는 사람들과 적응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충실했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3일 예배가 교회가 텅텅 비었고 가정에서 이상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날 뉴 런던의 사람들이 모두 사업에 분주하고 집을 비우고 아이들은 저들이 석유가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학교를 짓고 좋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요란한 폭음과 함께 건물이 날아가고 무려 294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경주 리조트에 그 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거기 갔다가 눈무게로 인해서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이 죽은 것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건이라고 했는데 한 학교의 학생이 294명이 죽었으니 그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밝혀보니까 그 학교의 지하실에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뉴 런던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 아이를 잃은 곡성으로 저들의 밤은, 저들의 집은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로 가득 찼고 저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의 축복이 저들을 다 생활 가운데서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의 향락과 부다고 타락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인도해 나가던 중에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느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하던 사람도 없어졌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드는 우상이 송아지,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4,000명이 죽었던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32장을 읽으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왜 우상이 죄가 되고, 이 우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 7장 3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이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게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을 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말씀을 듣고 복종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았어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믿음은 전혀 성장하지를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자의 1대1 관계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드디함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맞는 이유가 있어요. 저들은 자기를 지도하던 모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모세의 배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모세를 따라가다가 그들은 모세가 좀 실수한다든지 모세가 좀 허물이 있다든지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모세를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 원망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하나님을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개인이 체험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기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모세를 항상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모세고 모세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겠어요? 사람 미워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 미워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 배우 역사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만남 외출항을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참 불행합니다. 오늘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니올시다. 우리 배우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모세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하면, 원망 불편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 원망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애굽을 향해 있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이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지내던 때의 정신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져 있을 때에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도다. 모세, 너가 우리 애굽에서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네가 나를 꼬셔가지고, 너가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 강야로 인도해 냈다.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의 왕을 섬기다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도다. 우리는 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도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를 향하여.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왔던 거 다 떨어졌을 때에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이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만나를 보내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만 먹던 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절에는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미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들은 애굽을 잊었습니까? 애굽은 노예 생활하던 곳입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던 이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못 살겠다고 했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신 곳이 애굽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기억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고난 속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들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에서 탈출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안 믿어. 모세, 네가 말이야 우리를 꼬셔가지고 우리를 이 강야로 이끌어내서 이 고생시킨다고.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을 믿으면 모세를 미워하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야에서 저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서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때에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애굽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살았던 인간 육신적인 쾌락과 향락과 정욕과 이런 안목의 정욕, 이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게 좀 자꾸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그걸 간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불평음하고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에 가고 싶다. 한잔하고 싶고 아이고 막 그래 믿어도 뭐 별 수 있나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고마웠고 저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그래서 저들이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당이 되어지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 고마워서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영광을 돌렸는데 3일도 못 갔어. 마라에 물이 없었어. 물이 있었는데 마시려고 하니까 썩어서 마실 수가 없었어. 또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다 버려야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안 좋은 생각들,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집트는 다신교지 않습니까?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서 태양신을 가장 많이 섬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 근처에서는 멤피스라는 지역에서는 소의 모양을 한 아피스라는 소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는 것이 소신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이 소신을 섬긴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눈에 익혀져 있었고 그들의 삶에 항상 소신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인식이 항상 몸에 쫙 박혀져 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없고 우리를 인도한 신도 없는 것 같으니 송아지 만들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상 만드는 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약된 세상 속의 습관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 그거 간직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면 여차하면 무엇이 잘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 그 용하다라는 사람이 그 점을 잘 친다던데 그 한번 가서 우리가 점을 한번 쳐보자.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상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들 별 수가 있겠어요? 우상 만들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지니라. 그 이유는 구약 시대는 다른 신들의 홍수 속에 살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을 섬겼잖아요. 구약 시대에 태양신, 달신, 산신, 폭풍의 신, 질병의 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그 이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신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우리 언양을 지켜주는 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마을마다 신이 없는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본따서 돌이나 나무로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건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마라, 그게 절하지 말라, 이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 생명력도 없는 자에게 절을 하고 경배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으면 우리는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요. 안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없다, 죄짓자, 믿음의 사람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 보고 당신이 보고 내가 보는데 어떻게 안 보인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잡고 날마다 간청을 하잖아요. 요셉아, 기회다, 나하고 동침하자. 네가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네가 앞으로 출세길이 열려지고 그럴 텐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요셉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으리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 때가 많아요. 자신들이 만드는 신 앞에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야단법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1년에 3번씩 지키라, 한 번씩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하나 절기를 아론이 만들었어요.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일이니라, 절기라고 했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금송아지 앞에서 절기날이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 은금을 많이 취하고 가지고 온 것은 금송아지 만들려고 은금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금부치를 가지고 오게 하신 것은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위하여 은금을 가져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재물을 뿌리의 재물로 금송아지 만든 우상 만드는 대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질을
불의의 변기로 쓰여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었다. 왜 아론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자기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입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또 저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아론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잊어버렸어요. 아론은 기도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아, 그러게 너 아이들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빌어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론은 이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도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상 만듭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세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곰송아지를 만들었다. 있을 수가 없는 짓입니다. 참 희한한 짓을 하지요.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까? 아론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이 더 두려워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래놓고 변명하는 짓을 보세요. 22절 24절에 보면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있는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다 빼어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내게로 가지고 왔기로 내가 그 금붙이를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쓸데없는, 이게 변명입니까? 이게 아론이 변명해야 될 일이라니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다고 해가지고 부채, 금붙이 다 가져오너라, 금송아지 하나 만들자,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 짓은 해서는 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백성이 자꾸 요구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장로님이 책임져야 되고, 근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집사님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상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상이 많습니다. 세 번째, 우상은 하나님 심판을 받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백성들이 반역 행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기도하고 대화를 하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빨리 내려가라, 백성들이 부패했다. 출애굽기 32장 7절 9절에 오늘 일제 안에 있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를 향하여 빨리 내려가느라 그 시겜을 가지고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건 우리를 신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우리는 이를 경배해야 된다, 이 짓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 분이 일어나가지고 다 멸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사람은 오른편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있으라 했을 때에 12지파 가운데로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저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을 지키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때 레위 지파 보고 이 백성들을 다 죽이라. 그때에 죽은 우상을 주동한 사람들이 죽인 자가 4,000명이 죽었다고 32장 28절,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3,000명이 죽었다. 4,000명이 아니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소수의 불순 세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등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 불행한 일까지 얽혀들게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에서도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불만을 품은 자들이 백성을 선동하고 집단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들은 이 말에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2절에 고라의 무리들도 몇 사람이 당을 짓고 족장 250명을 내세워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과 그 백성과 격리시키고 땅이 갈라지게 하여 그 선동한 무리들과 250명을 응징하였더라. 어느 때나 고라의 무리들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를 감춥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이해하는 것 같아도 은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씀을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러한 옛날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지 않냐고 예수 믿어도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절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에, 우상숭배라고 할 때에 꼭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부분을 구약의 신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한 부분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대.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아직, 고집, 거망, 교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빨리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하고 하실 때에 아이고 이게 우상숭배구나. 여러분 형상 만들어 놨고 절하지 않았다고 나는 떳떳하다 아니올시다.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만하고 불평 원망하고 탐심을 가지고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명분을 가지고 어서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거는 생각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저 위에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마음의 탐심, 마음의 거망, 교망, 거역, 아집, 불평, 원망,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지면 금송아지 만듭니다. 하나님 없어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소리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리에 이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순종의 삶으로, 겸손과 온유의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고, 아직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이것들이 말이야 내려놓아야 돼요. 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잘 했는데 이것들이 봐라 40년 동안 내가 인도를 했는데 이것들이 마지막까지 나를 열받게 해. 분노하니까 너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가니 마. 하나님이 거룩을 상실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갔어. 40년 동안 잘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불평원망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역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주신 모든 재능과 지식과 재물과 그리고 모든 환경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